바리새인들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저희들이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모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창녕회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교회에서 2개 교회가 더 나가서 3개 교회가 되었고, 지금은 하나가 더 나갔으니까 4개 교회가 되어졌네요. 제가 3개 교회가 되어졌을 때 첫 번째 교회도 가봤고, 2번째 교회도 가봤고, 3번째 교회도 가봤어요. 뭐 가고 싶어 갔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3번째 교회에 제가 정착을 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제가 제 모교회라고 할 만큼의 교회가 되어졌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좀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게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뺨도 때리고 막 멱살도 자꾸 끌고 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장로가 때렸으니까 잘못이다, 뭐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가정은 부모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자녀나 집안에 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파수꾼으로 깨어있어야 되고요. 목회자가 늘 교회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은 언제나 틈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까지 간 것은 목사의 잘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늘 깨어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이리들이 또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가 잘못했어도 장로님이 때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앉아서 목사님 뭐 하는가, 틀린 거 하나, 잘하는 거 하느냐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돈도 잃었고 마음도 잃었어요. 근데 제가 A를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이 A라는 사람 때문에 돈도 잃었고 내가 지금 상처도 받았는데, 또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난 틀어버린다. 뭐 때문에?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은혜를 난 놓치기 싫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요. 잘 안 되죠. 얼굴 보면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올라오도 막 뒷목이 땡기고 막 뒷골이 땡기고 막 이렇죠. 근데 뭐요? 자꾸 그래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2차까지 내가 내 인생을 하고 싶지 않다. 제가 왜 이걸 생각하게 됐냐 그러면, 제가 전도를 이렇게 택시를 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택시 운전사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만은,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 때문에 저는 교회 안 가요, 예수 안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래, 참 이 사람이 그 장로라는 분이 잘못해서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못 가는 것도 있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까지 안 믿는 안타까운 일이 있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되게 힘들죠. 돈도 뺏기고 뭐 했다, 힘들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 이 사람 목을 조르든지 이 사람을 손보든지 그건 누가 하시라?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뭐 받겠다? 은혜 받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그 장로님이 그러면 되는데, 뭐죠?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히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은 자꾸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본다는 게 뭡니까? 딱 지켜보는 거예요. 뭐 또 실수하나? 또 안식일에 병 고치나?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면 고창병 환자, 이 수종병 환자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딱 놔뒀어, 앞에.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놔둔 거 다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고양이 너 보고 너 생선 먹지 마라 하면 뭐 안 먹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뭐요? 병자를 딱 놔두고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설교도 잘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오늘 이 교회가 참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면 나는 뭐하러 와야 됩니까?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지켜보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거 무너뜨릴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냐?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냐? 첫 번째가요, 사두개파들이 제사장들을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주로 다 뭐냐? 제사장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다 뭘 맡았냐? 레위는 아닌데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친로마파거든요.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율법 교사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고요. 장로라고 하는 그런 계층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바리새파인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 율법 교사, 그리고 장로까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것을 가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 한기총 같은 그런 어떤 의결기구 같은 기구인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의결기구. 이게 뭐라고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멤버가 71명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고 종교적인 것과 법적인 것을 다루는 최고 법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법권은 없어요.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가지고 빌라도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로마. 사법권은 로마한테 있거든요. 모든 권한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형을 집행시키는 것은 이제 로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 멤버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주로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힌 거죠. 사두개인들하고는 부활 문제로 부딪히지 다른 거는 부딪힐 게 별로 없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요, 좀 관심 있게 봤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자기들하고 맞을 사람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조금 봤는데, 어느 날 누구하고 있죠? 죄인들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하고 있고 창녀하고 있으면서 율법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느낌이 드는 거지. 사실 율법을 특별하게 해석한 사람들은 자기고 본질대로 해석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볼 때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뭡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 준수 문제와 충돌이 생기는데, 특히 문제가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일. 누가복음에만 안식일 문제로 부딪힘이 4번 나와요. 오늘까지. 이상 만드는 것까지, 병 고친 거 3번까지 해서 4번 나오거든요. 총 사복음서에 몇 번 나오느냐?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2번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총 6번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요, 계속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에 너희들이 병을 그러니까 동물을 끄집어내듯이 해야 된다. 근데 지금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사는 주위에 착한 이방인을 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기 와이프가 제세동기 같은 거를 만지는데 안식일에 이걸 만져야 돼요. 고장해놨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빨리 급히 달려가. 이방인이 집 문을 막 두드려요. 우리 집 와달라고. 왜? 자기가 만지면 돼, 안 돼요? 안 돼. 누가 만져야 돼?
이방인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요? 너희들이 아들이 자식이 빠졌든지 아니면 동물이 빠졌으면 끄집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안식일이라고 해도 자꾸 안식일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뭐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성경에요. 이 뒷부분이 갈수록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 뭐냐?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많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지적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신 것은 회개하고 뭐요?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거예요. 계속 여러 비유를 말씀하세요. 당자 비유도 말씀하시고 막 포도원 비유도 말씀하시고 계속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내가 더 주고 싶어도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러 왔다. 인애와 자비를 베풀러 왔다. 제발 좀 들어라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긍휼을 베풀어요.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다 하겠습니까? 약속한다고 지킵니까? 스마트폰 안 본다고 해서 안 봅니까? 공부하라고 하겠다고 합니까?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는 게 뭡니까? 긍휼이고 인애이고 자비라.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긍휼, 인애, 자비가 또 거짓말하고 또 안 하지만 또 감싸주고 또 감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전까지 계속 자꾸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한계를 보면서 제목을 바꿔서 크리스찬의 한계, 교회 오래 다닌 헌신자들의 한계, 묵은둥이의 한계, 나의 한계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다니고 있는가? 저는 정치를 보면서 지금 막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단 하나 확실한 것은 교회는 저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교회가 막 일어나가지고 데모처럼 뭔가 시위를 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기도회를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나 정권 퇴진을 위해서 막 이런 뭔가 또 뭐 오히려 반대로 막 이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식의 것은 교회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오히려 그 자리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물론 개개인의 지도자들이 법을 바꿔가고 개개인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자리에 서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막 탄핵 반대 또 무슨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사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장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서 문제가 보여요. 안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자꾸 담잖아요. 이 속에서 피할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을 담았냐 담지 않았냐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에 문제가 보입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길이 보여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담으면 되느냐? 길이 보일 때까지 담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담으세요. 그게 가장 답이에요. 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짧게 오늘 사실은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해도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사실 율법의 틀 안에서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봐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이에요. 그럼 뭐냐? 첫 번째, 율법을 범하면 정죄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율법을 범하면 뭐 한다고요? 정죄하는, 이게 1절부터 6절이에요. 교회도 좀 지나면 뭡니까?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한계에 빠진 거야. 지금요, 안식일을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범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네 번째는 뭐요? 일부러 안식일에 뭐 하는가 딱 지켜보고 수중병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수중병이 뭔지 찾아봤어요.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가지고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 고여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수가 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살도 막 썩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뭐냐?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는 거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볼 때는 망해야 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뭐요? 저 사람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죽어가는 한 영혼이야. 그래서 당연히 그 영혼을 뭐요? 살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을 끌어내는 것처럼 이 사람 고치기 당연하지 않냐?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죠? 보자. 두 번째는요. 청함을 받으면,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는 습관을 가진 존재가 누구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이게 7절부터 14절인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으면 주인들은 자리를 마련할 때 높은 사람은 좀 상석을 마련하고 좀 이렇게 중간석, 저 낮은 자리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듯이 그 시대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님이 와가지고 나 상석이다 하고 또 이제 앉는 거죠, 위에. 근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주인이 와서 죄송한데요, 여기 이분 주인 자리인데 옆으로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 저 낮은 자리도 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어디 앉는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 저 낮은 자리에 앉아봐라.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앉았어요? 빨리 올라가세요. 라고 당신을 저 높은 자리로 올릴 게 아니겠냐?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거다. 너는 왜 높아지려고 하냐? 넌 교만이다.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많아요. 목사를 갖다가 어떻게 알고 이러면 죄지 끝나는 거예요, 목사. 제가 그거 안 하려고 많이 몸부림칩니다. 저도 되게 유교적인 사상이 많아서 권위가 많아요. 그걸 자꾸 깨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또 예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분도 그렇죠. 잔치를 벌이면 초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좀 나하고 격이 맞고 수준이 맞고 또 나를 다음에 초대해 줄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차라리 뭐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초청해라. 그러면 저 하늘에서 네한테 상급을 줄 거다 나중에. 근데 뭐 네 수준하고 똑같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다음에 이익 보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교만함들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15절부터 24절인 겁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야, 다 준비했으니까 와서 즐기라. 근데 모두 뭐냐? 사양해요. 나는 이번에 밭을 사가지고 밭을 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소를 샀는데 이거 시험해봐야 됩니다. 나 이번에 장가 가야 돼서 안 됩니다. 그럴 잔치가 아닌데 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저 가가지고 그냥 길거리 가가지고 아무나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데리고 와. 또 길거리에서 막 다 데리고 와. 이러는 거죠. 그럼 이 땅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이제 천국 잔치를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이고 야 유대인들 야 너희들 내 백성이지 먼저 와 그런데 나 이것 때문에 싫고요. 나 저것 때문에 싫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지난번처럼 동서남북에 있는 다른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부해버린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세 가지예요.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뭉뚱그리로 하는 이유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자꾸 초청을 하시는데 그들은 자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쪽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먼저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자, 봅시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죠. 먼저는 누구에게입니까? 유대인에게. 다음에 뭡니까? 헬라인에게. 하나님은 항상 먼저 누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 딱 잔치를 차렸어요. 먼저 자식부터 먹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 먹이고 싶어요? 자식 친구들 먹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자꾸 안 해. 에이씨, 야, 너희들 와서 먹어라. 그런 게 지금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축복에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은 됐고요. 난 됐고 난 이렇게 살 거라고. 우리 식으로 나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원하지 당신이 말하는 거 싫다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은 틀린 길이고 넓은 문이다. 그거 너희들 가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버리고 넓은 문으로 계속 가면 끝난다. 쫓겨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고 나는 진짜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으로서 죽어야 되는 거야. 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로 온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고 너희들이 갱신해야 돼. 그 일 자꾸 하는데 뭐요?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네. 안식일을 자꾸 범하네. 자꾸 이러면서 뭐요? 배척하고 공격할 걸 찾는 거예요. 자꾸 너희들은 맹인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안 나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제발 너를 낮추어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오늘 얘기잖아요. 너희들을 낮추라. 너희들이 지금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자꾸 징계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어라. 그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계속 예수님은 구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짝사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지금 딱 그거죠. 당신의 땅에 당신의 왕, 당신의 하나님이 왔는데 No. 당신이 왜 왕이냐? 당신이 왜 그리스도냐? 당신이 왜 하나님이냐라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래도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적용이죠. 항상 저희들은 이 적용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요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이 주고받는, 목사님들이 주고받는 이렇게 유튜브에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극우라고 말하고 있는 저기 지금 광화문하고 막 여의도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그거잖아요. 그죠? 걱정이 좀 돼요, 사실은. 그분들의 중심, 그분들의 신앙이 맞다 틀리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분들의 복음의 능력을 저희보다 더 잘 누리겠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럼 뭐가 틀렸는지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되는 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너무 심하지 하지 마십시오. 또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도 제가 맞다 틀리다 말 안 합니다. 좀 자제하세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거 놔두고 회개하자 그러니까 그까고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해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사실 저도 잘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면 가장 정상적인 길을 걸어간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는 것도 사단이 하는 겁니다. 서울과 지방을 나누는 것도, 북과 남을 나누는 것도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믿습니까? 편견이 생길 수는 있겠죠. 자꾸 버려가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만 합시다. 첫 번째, 생명 없는 종교 생활로 빠지지 말자.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위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입니다. 추위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입니다. 믿습니까? 생명 없는 종교로 빠져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실패합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요. 저 목사 설교 잘하는가?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저 권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돼서 왜 저래?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어떤 나라요? 영원한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 인생을 겁시다. 믿습니까? 그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없는 종교생활의 반대말은 생명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식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그 색에 잊지 마십시다. 저도 장로교를 버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감리교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던 그 신앙식의 방식을 일단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으면서 올바른 정리를 좀 시켜나갑시다. 믿습니까? 저는 그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확립되면 가셔도 돼요. 근데 그거 확립이 안 되시면요, 여기서 확립하고 가세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은요, 너무 귀합니다. 제가 말씀을 담을수록요,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나와요.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잖아요. 한 10몇 권 썼잖아요. 초반기에 썼던 서신과 중반에 썼던 서신과 말에서 썼던 서신이 달라요. 초반에 쓴 서신은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요. 그런데 한 중반쯤에 쓴 서신에 뭐라 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성도다 그래요. 많이 낮아졌죠? 말에 쓴 서신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래요. 아니 은혜는 더 받았는데 모습은 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식이 내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저는 싸움에 안 집니다. 싸움 딱이었습니다. 계속 바뀌어갑니다. 왜죠? 말씀이 제 속에 담기니까. 목사였는데도 말씀이 안 담기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뭐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잔치 베풀고 뭐 해봤자 한계 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 교회 부흥해봤자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때 그 잔치에
유대인들이 먼저 갈 자리를 우리를 뭐요? 집어넣어줬어요. 마침 우리가 침노해가지고 싸워서 빼앗았어요. 감사하게도. 우린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뭐요?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 다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면 끝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서는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 집 개가 주인이 왔는데 몰라보고 짖을 만큼 바뀌면 된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바뀌면 된다고요? 여러분 집 개가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 누구야? 라고 짖을 만큼 바뀌면 변하래. 바뀝시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이제 김두영 집사님이 거의 한 10몇 년 돼가고 우리 방장로님이 저하고 20년이 넘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제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면 저는 정상입니다. 목사님 그대로인데 그럼 제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계속 발전하겠습니다.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한계를 못 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한계를 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참빛교회를 제가 막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흥시킨다면 그건 제가 한 겁니다. 우리는 뭐요?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다 저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다 저를 은혜 받게 하려고 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이곳에 오세요.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 생각. 그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이 자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 생각하십시오. 저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묻지 마세요. 머리 아픕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저는 새벽 기도 할 때가 힘들지만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삶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되는 일에 생명 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였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한계 속에 빠지지 않고 한계를 계속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뛰어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